우리 야고보서 말씀 봅시다. 야고보서 5장 봅시다. 자, 5장 13절에서 15절,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성도들의 영성생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 기도의 중요성인 것입니다. 기도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기도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성도들의 이 영적인 영성생활의 기본적인 아주 짧지만 임팩트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고난, 그리고 즐거운 일, 세 번째 병든 자. 고난, 즐거운 일, 병든 일. 인생이 고난이냐 즐거운 일이냐, 그리고 병이 들었느냐 건강하냐. 우리 인생의 고난은 고난과 병듦,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삶의 이런 일들을 겪게 될 때 성도들의 이 영적 삶의 양식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일, 번성, 번영은 유익하고 고난과 병든다는 것은 해롭다고 누구나 판단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하죠. 하지만 이 영성 생활을 하는 이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병이 없는 인생이 있다면, 그건 맞는 말이죠. 그리고 고난이 하나도 없는 삶이 있다면, 고난이 없는 것이 유익이죠. 그러나 천하 인간에 고난 없는 인생 없고, 또 병 없는 인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난 없이 즐거운 일이 또한 있을 수가 없어요. 고난을 맛보지 않는데 어떻게 즐거움을 맛볼 수 있냐? 이 말을 잘 이해하게 되길 바랍니다. 즐거움이라는 것은 내 육신이 즐겁고 만족하면 계속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즐거운 일도 이 즐거움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점점 그 시간과 즐거움의 가치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패턴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후퇴한다. 썩어진다는 것은 그냥 그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워져요. 처음에 만들 때는 새 거이지만 그래서 그것을 자꾸 만지고 사용하면 더러워지고, 후퇴한다는 것은 그 가치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선과 악의 세상이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주고 매기고 계속 이렇게 발전하고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 상황을 주의 말씀대로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성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흘러가는 선과 악의 이런 세상을 우리는 환경이라 그러는데, 이 환경을 시간과 같이 합쳐서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흘러가는 시간,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카이노스적인 시간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시간을 우리가 영성적인 삶의 완성으로 가는 시간, 그런 영성적인 삶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나 즐거움이나
몸에 병이 들거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삶으로 성도들이 그것을 맞이할 것인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모든 크로노스적인 이런 환경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고난당할 때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라.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고난은 그러므로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십니까? 할 때 명쾌하게 기도하라. 얼마나 명쾌해요. 하나님 왜 고난을 주십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황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아, 이렇게 쉬운 방법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고난 당할 때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로 더 영적으로 깊은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우스 땅은 의논하고 토론하고 이런 뜻이에요. 우스 땅의 욥이라는 것은 이게 뭔가를 원하고 갈구한다 이런 뜻인데, 이 사람이 욥기에 보니 1장 1절에 보니 그 사람은 순전하다. 순전이라는 것은 완성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순결하다, 이게 탐이란 말인데, 완성되었다, 온전하다, 흠이 없다, 그리고 순결하다, 결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이 야샤르라는 말은 아주 곧다, 똑바로다, 구부러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전하고 정직하고, 정직하다는 말이 위로 똑바르다라는 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옆으로도 똑바르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차별이 많잖아요. 차별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형제는 여자는 막 무시를 하는데 어떤 특정한 남자에게만 좀 주눅이 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자에게는 쩔쩔쩔쩔 매는데 남자에게는 뭐 강한 사람이 있고, 이게 이제 옆으로 수평이 곧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위로도 곧아야 되지만 옆으로도 곧아야 되는 것입니다. 옆으로 곧으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기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게 야래,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라, 악을 미워한다. 악한 길이 있으면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분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만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욥은 동방에서 아주 큰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단도 그들 중에 있더라.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네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네가 욥을 자세히 본 적이 있느냐 물으시면서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칭찬했어요. 그러자 사탄은 그가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까, 이 까닭이란 말이 이게 희남이란 말인데, 그가 자기에게 어떤 대가가 없이, 값 없이, 유익이 없이, 아니면 자기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단이 그런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을 섬길 때 값 없이, 그러니까 까닭 없이 여호와를 섬기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결국 손에 쥐어지는
이 재산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거 바라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느니라.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 고난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 신뢰하시는 그 신뢰함에서 나오는 것인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에서 욥은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는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머리를 깎고 땅에 엎드려서 경배했다니까요. 욥은 우리가 다 빈손으로 나와서 빈손으로 나가는데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또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섬기는 이것만으로 너무너무 만족한다. 소유물이 내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다 하고는 머리를 깎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1차 시험을 실패하자 사탄이 여호와께 말하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어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러니까 그의 몸에 병을 생기게 하거나 저를 치면은 자기 모든 소유를 줘서라도 자기가 살고자 하는 이 자기 생명, 자기 사랑, 자기 애가 있을 것입니다. 소유욕은 과시욕이고 권력이지만 이 몸의 병은 자기 생명에 관한 이런 사랑이잖아요. 우리도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건강한 것이 돈이 많은 것보다 좋다. 이런 말이 다 그런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니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러자 사탄이 나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시고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은 보존하고 있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도 우리 생명을 해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생명은 귀하다. 절대로 생명을 해치면 안 된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거는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욥의 아내도 욕을 했죠. 욥은 그 환난으로부터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재산도 잃었죠. 자녀도 잃었죠. 또 몸에 괴질도 걸렸죠. 이런 처참한 가운데 아내도 떠났는데 친구들이 와서 계속 친구들과 논쟁을 통해서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욥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속상하겠냐 이거죠. 욥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면서 욥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이런 신앙을 계속 고백하고 모든 판결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고백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방의 제일 큰 욥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내었다. 욥이 얼마나 지혜가 풍성한 그런 생명의 지혜를 가지고 욥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친구들을 다 용서하고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된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왜 왔느냐? 이건 고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의 할 일은 기도다. 이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도 흉년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딴 데로 가지 말아라. 그래서 그랄 지역으로 내려갔어요. 너무 가뭄이 심해서 거기서 우물을 팠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어요.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래서 우물은, 이 생명의 근원은 아버지로부터 팠던 그 물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베에르, 이 우물, 샘의 근원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란 말이 싸우다 다투다 이런 뜻이에요.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대. 그리고는 그 우물을 그랄 목자들에게 주고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 그랬어요. 이 신나라는 말이 고소, 증오, 반대 이런 뜻인데 어건이 사탄이야. 신나라는 말이 사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격하다, 고발하다.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 이 르호봇이란 말이 넓히다, 넓어지다, 확장되다 이런 뜻이 우리의 영적 지경, 영성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건드리질 못하니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것을 뺏어가는 사람들, 이런 고난을 만나면서 우물을 빼앗긴 거예요. 그 중동에서 우물이라는 것이 생명줄인데 그 귀한 생명줄을 얻었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기름이 귀하니까 이 땅에서 땅을 팠는데 기름을 얻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와가지고 자기 거라고 뺏어가는데 이게 얼마나 환난 근심이 많냐 이거죠. 그럼에도 그것을 주고 다른 데를 팠더니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셨다. 이삭이 얼마나 기도했겠냐 이거죠.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저가 계속 옮겨간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지경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사단이 해하지 못하는 온전한 것으로 주게 될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장자권을 사랑하고 부모의 상속권을 사랑한 이 영적 그 욕심 때문에 형에게 원한을 사게 돼서 결국은 아버지 나이 늙어 죽을 때가 되어서는 멀리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외삼촌이 자기 급여를 10번이나 변개하고 빼앗아가는 이런 숱한 고생 속에서 야곱이 그가 바라보는 기도의 제목대로 꿈에 본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소유를 다 주신 것입니다. 그 20년 동안 삼촌집에서 그렇게 매여 살면서 얼마나 고난 가운데 눈물이 많았겠냐 이거죠. 그러나 야곱은 기도한 줄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형들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요셉이 죄를 진 것도 없는데 무죄한 자가 죄인이라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형통케 하셨다. 요셉의 형통은 바로 저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그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동족의 배신으로 체포될 위기에서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모세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은 것은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한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광야에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이 외에도 다윗도 얼마나 기도했겠냐 이거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마다 저가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낸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면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첫 번째 유형이 불만을 토로해요. 그리고 고난을 대해서 탄식하고 투덜대면서 불만의 이런 고난의 원인을 다른 쪽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첫 번째, 제일 많고, 두 번째는 그 고난을 잊어버리려고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먹고 마시자, 즐기자, 내일은 죽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유형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고난을 피해서 도를 닦고 수양하여 극복하려는 그런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우리 인생의 시작을 고난으로 보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찾으려는 데서 출발한 종교가 바로 불교라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사상이 윤회사상이고, 사람의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생로병사의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찾기 위해서 석가라는 사람이 보리수 아래에서 묵상을 통해서 마침내 그 깨달음을 얻었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네 가지 진리를 그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냐면 고집멸도. 고는 생로병사를 비롯한 8가지 고통을 말하고, 이는 전생에 행한 일에서 비롯되어 괴로움을 겪게 된다. 이 집은 욕망에 사로잡혀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집이라 그래요. 그래서 멸은 일체의 모든 욕구에서 벗어나는 길이 멸이야, 멸. 그리고 도는 깨달음에 이르러 모든 이런 세상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고집멸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인간의 숙명이라고 내어 맡기는 그런 종교가 이제 힌두교. 힌두교에서는 모든 것이 우리의 업보다 생각하고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난이 신의 뜻이다, 신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슬람 그런 지역에서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 성경에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영적인 그런 은혜가 임한 후에는 또한 이 땅에서의 모든 그런 가치들도 회복하게 하신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사람은 찬송하라.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마음이 즐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워하는 사람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목사님들은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갑자기 기도가 많아지면 저 사람은 지금 뭔가 고난을 당했구나,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형통하게 되면 자신감이 지나치게 되고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마귀들은 사람을 넘어지게 할 때 고난도 주지만 고난보다는 형통케 하고 즐거운 일을 만들어줘서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대요. 옛날에도 미국에서 이민 가서 돈 다 잃고 열심히 살 때는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눈물로 살다가 사업이 잘 되고 형통케 하게 되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주일날 골프 치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잖아요. 자, 번영하면 세상 일이 바빠지게 되고 또 세상이 재미있게 되고 이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해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라는 데도 많고 갈 곳도 많고 그 부자 관원처럼 잔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좀 와주세요, 저기 좀 와주세요. 잔치가 자기가 벌리는 잔치가 아니라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중요한 것은 영성이 뒤로 물러가게 되고 주의 일에 힘쓰지 않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잘 섬기라고 주신 건강과 재능과 명성과 또 권세와 물질을 육신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부자가 자기 재산이 많아 지금 있는 곳간이 좁으니 헐고 새로
짓고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이렇게 저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울 때 찬송하라. 여기엔 두 가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성이 깊은 사람은 그 척도가 고난당할 때의 기도보다 즐겁고 형통할 때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을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더 두려워하고 더 겸손해지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앙생활에 더 힘쓰게 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은 영적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병든 자가 있으면 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어쨌든 고난 때에도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찬송하지만 이 찬송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고 병이 들었을 때도 저는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장로는 영적으로 신앙이 깊은 그런 신앙의 선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께서도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어요. 다 예수께서 기도로 병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초대 교회 때는 병나음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앞으로 이 세상을 가만히 보니 이 약을 만드는 이런 무리들이 있고 또 병이 점점 많아질 것 같아. 그런데 이 약이 사람에게 옛날과 같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암담한 그런 시대를 앞으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고난 당할 때도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병이 들었을 때는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성 생활이 얼마나 유익을 주느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통을 멈추게 한대. 그리고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의 진행이 중지된대. 그리고 약 없이 서서히 치유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경우에서는 즉시 치유된대. 즉시. 그리고 수명이 연장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영성 생활, 기도 생활이. 이건 과학적으로 유의하게 인정되는 연구 결과가 아까 말한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